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곧 한 주간에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의 그 피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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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분만을 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위에 계신 주님, 지금 한국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변화되는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거 놓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이다. 고통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핍박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체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종려주일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의 주간에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일에 지쳐 힘들어하며 스스로 넘어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그 주간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와 기쁨과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그 모든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교회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오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십자가의 여정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까, 이 고난 주간에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녁에 6시 이후로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놓고 결단하고 한 주간을 좀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우리 김명구 목사님 저희 스승이신데요. 특별하게 제가 부활주일 날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0일 밤에 뜨는 별이 2월 28일부터 40일간 진행이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까지 인천에 있는 감자교회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강동구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 토요일 날 함께하는 교회 집회나 금요일 날 집회 좀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토요일 날 지금 가서 예배를 좀 참석을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는 진행하지 않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 조금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 채용교회 교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 맞는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은 굉장히 좀 특별한데요.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 특히 복음 선교사님들이 4월 5일날 부활주일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데 저희도 요 앞에도 좀 꾸미고 저 바깥에 이제 교회 이름도 좀 붙이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상가에 계란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좀 다들 오셔서 준비하고 우리 좀 바닥도 좀 닦고 이제 그런 것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오늘 식사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뭘 하는지 알아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도요. 부활절 감사 봉투가 없습니다. 부활절 봉투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뭐 부활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그냥 써서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될 수 있으면 온라인보다는 안에서 부활절 예배로 헌금을 좀 부활절 헌금을 좀 드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조만간 요 공영 주차장이 이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로 오시려면 이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3번 게이트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송추 가마골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4월 중순쯤에는 아마 이제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공원도 오픈이 되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갑자기 세인이가 나갔는데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축복해 드렸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막 순서가 지금 막 제가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제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무당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점쟁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TV에서도 그 점을 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예능의 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보고 사주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관상을 보는 거, 뭐 영화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 보고 사주 보고 관상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의 기획에 의해서 점을 보게 되고 사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새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담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냐면 용한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올해 운세를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안 나오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요즘 이렇게 주택가를 가보면 빨간 깃발들, 하얀 깃발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당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무속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무속인들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점쟁이들도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기 시작했다니, 왜 점쟁이들이 많아졌겠어요? 그만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다 신내림 받아가지고 점쟁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무당의 종류가 있거든요. 무당의 종류 중에는 정말 신내림을 받은 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체 무당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의 무당들은 세습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사람들. 배워서 하는 사람들도 작두를 탑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왜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고,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가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고, 특히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이 사주를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TV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주를 본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조차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주를 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심심풀이처럼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사주 보는 것, 관상 보는 것, 점 보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봤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볼까요? 손금 보는 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손금 보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신기해하죠? 왜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 다 집어넣죠? 그래서 저도 가끔 신문 보다 보면 쥐띠로 가요. 이게 72년생 쥐띠, 이게 가는데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런데도 다 그걸로 간다라는 거죠. 그 핸드폰 어플에 보면 점 보는 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는 어떤 것들이 유행해요? 젊은이들 거리에 가면 타로 카페가 있고 타로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 타로점을 보는 것도 그냥 심심풀이로 본다고 하지만 왜 봐요? 미래가 궁금해서 그래요. 점을 보는 이유는 내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사주를 보는 이유는 특히 그 결혼할 때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단자 해가지고 보낸다 그러고 생년월일을 일시하고 요새는 별자리도 보고 막 다 본다. 왜 보는 거죠?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잘 살 건가?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이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안감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왜 미래가 궁금해져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이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관상을 보는 거는 미래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운명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습니까? 결정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옛날 무당들이 점 보시는 분들이 그랬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점 보러 가면 안다고. 근데 점 보러 가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면 그거 가짜죠. 그렇죠? 여러분, 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무속인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만들어졌습니까? 처음에 그 창조되어질 때 얘는 죄를 지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죄를 진 거예요?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순간적인 선택이에요. 감정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내 예물은 안 받고 내 재산은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 열받으니까 죽인 거라고요. 우리의 운명은 뭐가 결정해요? 오늘 나의 선택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의 운명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관상을 보고 왜 점을 보고 왜 미래가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연약하니까 미래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불안의 원인이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불안해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이게 투자한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점집으로 간대요.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죠. 불안하면 투자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지질이 궁상맞고 어렵게 힘들고 살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해 나가면 미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누가? 성경에는 누가 미래를 아세요? 예수님이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잡혀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루살렘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안 되니까요. 그 미래를 알면 내가 대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미래를 아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세요? 이 만찬이 마지막 상황,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심지어 뭐까지 알고 계세요? 누가 나를 팔았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게 누구인지도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만찬이 마지막이고 이 만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까지 얘기를 하세요. 고난이 올 것까지도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이 십자가의 계획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100%죠.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떤 고통인데요. 십자가는요. 반역을 행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도 나라의 반역을 행한 노예들 그 사람들에게 행했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형 방법이에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장 잔인하고요. 하나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잔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옷을 다 벗겨서 맨몸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음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형의 의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 그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십자가형이 어떻게 되는지 고고학자들 그 최근에 고고학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최근에 나온 책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그 책에 보면 실제로 발견했다는 게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 언덕 근처에서 약 2000년 전에 죽은 20대 청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의 모습을 그 보니까 여기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피를 쏟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라 죽어요. 말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체를 그냥 거기 그 십자가에다 그냥 매달아 놓는다고요. 왜요? 맹금류의 먹이가 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까마귀나 독수리, 그 다음에 매라든가 이런 것들의 먹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게 십자가형이라고요. 여러분 죽어도 이렇게 죽는 거는 이거는 못 견디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거의 죽도록 매를 맞게 돼 있어요. 죽도록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십자가를 들고 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건데 그 채찍에는 그 동물의 뼈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채찍을 때리는 순간에 피부가 뜯겨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 잔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이 만찬의 마지막에서 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잔이 나의 피고 이 떡이 나의 살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침착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이셔야 했을까요? 십자가는 왜요? 완전하게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법의학자가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너무나 막 애를 쓰면 우리의 모세혈관이 실제로 터진답니다. 이게 막 온몸을 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것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셔야 했어요. 가짜로 죽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루머가 돌았다고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기억에 의존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실제로 기록을 찾고 증언들을 듣고 생생한 증언들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정확한 그런 사실에 기반했던 역사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누가가 묘사합니다. 그랬을 때 이 누가의 모습,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완전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죠.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누가 십자가형을 당한다고요? 반역을 행했던 반역자들과 특히 그 중에서 노예들,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증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재판정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죽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누구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는 씻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이 죽음, 오로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고통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고통이 덜해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우리를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그 수치스러움이 우리를 가장 잔인하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세요. 그 영화들에서나 표현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범죄의 도시 막 이런 거 보면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실화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인간이 너무 인간을 잔인하게 죽여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덜한 거거든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랬던 거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냐는 거예요. 대역죄인으로 죽잖아요. 목이 잘려가지고 저작거리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항상 남대문이나 그 광화문이나 저작거리 앞에는 대역죄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목이 걸리거나 시체가 걸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요. 그 모든 처형이 다 뭐예요? 공개 처형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잔인하다고요. 여러분들 식인종들,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 처음 갔을 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은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잔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픈 병을 우리가 앓고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십자가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견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가까워지면 잔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 이 자리가 피곤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예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에 집중하면 자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비로소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거든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면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막 즐거워합니다. 이기는 줄 알고. 왜? 굴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 우리들의 죄의 무게 앞에 예수님도 굴복할 줄 알았거든요. 스스로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안 내려오시죠. 왜요? 철저하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막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인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걱정, 내 안에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불안들, 그것을 철저하게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돼? 왜 우리는 교회는 왜 십자가를 그렇게 걸었을까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인가 보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죠? 아까 그랬잖아요. 완전한 죽임이고 완전한 고통이라고. 이거는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실체죠. 십자가라고 하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만 이루어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십자가 말고 다른 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요. 너무 쉽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쉽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많은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철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난센스라고 얘기해요.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착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 착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왜 굳이 우리가 여기를 옵니까? 매주마다 이 벚꽃이 활짝 핀 이 계절에, 그렇죠? 윤중로에 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에 가 있든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기에 왜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착한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세요. 누가 착한 사람인데요? 누가 착한 사람인데요? 누구와 비교해 갖고 착한 건데요? 도대체 그 착한 거 기준이 뭐죠?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데?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유교 시대는 착한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착해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착한가요? 인간이 착하면 날 때부터 엄마 젖꼭지를 깨물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님을 먼저 주어야 그게 착한 아이죠. 아기가. 그렇죠? 나면서부터 착하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죠? 아이들은 아이답다라는 게 어떤 거죠? 자기 것만 아는 거잖아요. 그게 착한 거예요? 따져보자는 거죠. 진짜 착한 게 뭐죠?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데요?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원수한테 뺨을 맞으면 이쪽 뺨 돌려대고 외투도 벗어주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할 수 있다고요? 그거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내 안에서 속으로 문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 살인하고 있는데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요.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그거 하나여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뭐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몰몬교회는 몰몬경이 있고요.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성회 같은 경우는 어떤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어떤 교주가 있어요. JMS도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어야 신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벗어나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어야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과 불안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을 어디에다가 못 박아 버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책임지신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대대 목사님이 애들이 하도 이제 20대 청년이고 막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욕심 가운데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스스로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완전 처절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선택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죄와 고통과 걱정과 불안과 번민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와 함께 완전하게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도 불안도 걱정도 완전하게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끽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체험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